큰 감격과 설렘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활의 의미와 내용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고 이 날을 맞이하면 아마 이것도 아버지 앞에 기쁨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이런 부활의 고백을 함께 나누시면서 부활의 축제가 우리 마음속에 일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게 오신 주님의 일생과 모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주께서 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하심들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출생부터 죽으심, 승천까지 모든 기록을 사복음서가 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안에는 주님에 대한 모든 사건이 250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과 연관된 모든 사건을 수록을 해본 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복음서 안에 250개 사건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많은 사건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할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0장에 언급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서가 250개의 많은 사건을 담고 있지만 이 모든 게 각각이 다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믿는 성도가 주목할 사건은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마음을 두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질문한다면 그 답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산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단순히 역사 안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죄인 되어서 허물과 죄에 죽어서 심판에 속했던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게 한 아버지의 두 가지 방법과 수단이 그 사건임을 우리한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주목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 죽음과 부활이 동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공의로 고백할 때 구원 얻겠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이런 까닭에 교회가 세우는 기초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소홀히 하고 이런 복음을 우리가 싫어한다면,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부활에 들어올 사람을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교회조차 지옥의 말씀을, 천국 말씀을, 그리고 부활과 죽음의 어도와 이런 모든 고백을 교회가 소홀히 한다면 당시 복음을 대리했던 사두개파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음속에 이런 소망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모든 성도는 죽으신 부활과 그 영생 사건을 마음속에 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이 되며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죄사함되는 것인가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알고 믿으면 참으로 기쁜데 많은 성도분들이 과연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는 이것을 마음에 수납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할 때가 종종 있음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부활 사건의 깊은 의미를 마음속에 함께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활을 말씀을 증거하려면 죽음을 먼저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죽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걸 말할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자는 권력의 맛을 알거든요. 그리고 금력, 돈을 지배한 자는 돈 자체보다 강한 설득력이 없잖아요. 돈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금력과 지력과 그리고 권력을 소유한 자는 이것보다 이 땅에 큰 힘이 없다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전 다르게 봅니다. 이 땅 최고의 권력은 주님을 배제한다면 죽음입니다. 죽음이 날 초청하면 그 누구도 거부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죽음이 날 부르고 죽음이 내 목을 잡아서 끌어가면 음부까지 예수 없다면 우리가 끌려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수많은 경험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죽음보다 강한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지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 즉 아담이지요.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와 사망이 왕 노릇했으며,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여러분들 왕 노릇할 만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이 부를 때 어떤 신하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초청할 때 어떤 신하가 안 기뻐하겠습니까? 이런데 바울은 사망을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날 부르면 적어도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얻지 못한 모든 백성은 음부라는, 그리고 지옥이라는 이런 곳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상식인데, 그리고 논리인데, 바울은 죽음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를 고전 15장 5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잘 듣게 바라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사망은 죽었지만 바울은 부활되기 전에 사망이 갖고 있는 권세를 두 가지 말합니다. 사망은 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망은 이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사망을 비웃습니다. 네가 옛날 갖고 있던 이 이김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쏘는 권세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께서 사망을 피하기 전까지 사망은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두 권세가 있대요. 하나가 사망이 이김이 있다는 거예요. 헬라 말로 여러분들 니코스, 전쟁 승리예요. 이래서 사망이 내게 싸움 걸면 우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다투어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세요. 무덤이 없는 도시가 없으며 장애사가 없는 도시가 없잖아요. 장애사가 살고 무덤이 있던 이유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역사 이래 사망과 싸워 이길 자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건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냐고. 물론 지금은 없지만 주가 사망 피하기 전까지 이 사망은 이런 권세, 이김의 권세 갖고 우리를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망한테 말하죠.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쏜단 말은 성경 언어가 렌트론이에요. 창으로 찔렸다는 거예요. 화살로 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옷을 입은 자도 불화살 맞으면, 갑옷 입은 자도 목덜미에 창을 맞으면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지요. 사망에 작정하여 날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화살 달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인의 그 군장을 통해서, 로마인의 완전무장을 통해서 창과 여러분들 화살의 위력을 알았거든요. 이것을 사망과 비유한 것이에요.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개인사지만은 저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 아버님을 먼저 보냈어요. 그러니까 일찍 죽음을 알게 된 거죠. 영안실내에 계신 두 분을 바라볼 때 어릴 때부터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겸서봐, 엄마 아빠가 너 평생 지켜줄게. 그 약속 못 지키시더라고요. 사망이 부르니까, 사망이 찌르니까, 사망이 싸움을 거니까 넘어지시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 인생이었어요. 이 땅에 가장 큰 힘, 왕 노릇하는, 왕으로 군림했던, 그런데 선적을 베푸는 착후랑이 아니라
사망을 이끌고 죽을 만드는 이런 죄의 권세였던 이런 사망 권세가 우리 위에 군림했던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심판을 앞둔 이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주님 오신 거예요. 십자가로 죄의 머리를 파하시고 부활로 사망을 피하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까지 이 땅에서 왕으로 군림했던 이 사망 권세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간 도말된 것이 바로 부활절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땅 최고의 권력이 어떤 것이냐?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부활 사건이 분명히 사망을 피한 사건인데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부활을 대하는 세 종류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0절 이하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다음 말이 뭐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즉 부활과 생명 사실을 우리가 부정해도 진실인데 주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통회하기를, 그리고 이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봤다는 거죠. 우리는 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전부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바라보면 부활을 바라보는 세 방향과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까? 15장, 고전 15장 12절 말씀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고 부활을 경험한 바울이 살아있는데 그들은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만명의 부활을 증거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부활은 나한테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첫 번째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 없다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밖에서 말씀을 한번 전파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첫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보고 안쓰워합니다. 이 과학시대에 DNA를 통해서 생명의 존재의 기원을 이미 다 파악한 이 과학시대에 사는 우리가 부활과 같은 미신적 신앙을 믿고 있다는 우리를 바라볼 때 그들은 결코 우리한테 호감을 벌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악한 마귀는 창조 사건과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 사건의 복음 사건을 믿지 못하게 지금도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바로 이 현상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무리가 지금도 많음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바울 당시에 부활에 대한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 바라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너희가 잘못됐다. 너희가 어떤 일 가운데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더라.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부활은 예수의 부활로 끝났고 그 이후에 부활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판단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 말씀에 예수의 부활이 기록이 되었으니까 차마 부활은 부정을 못하는데 자기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지나갔다가 말합니다. 혹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이게 우리 고백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은 개인 사건인 동시에 우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더 냉정히 따지면 예수의 부활은 지나간 부활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부활을 이미 예시하는 전조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음악을 보면 쇼팽처럼 프렐루드 전주곡이라는 게 있어요. 전주곡 이후에 본음악이 나옵니다. 즉 본음악의 향기를 미리 전주곡에서 알려주거든요. 예수의 부활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사건을 마음에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바울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끝났다고, 그리고 다음 부활이 없다고 모든 자가 말할 때 바울은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남아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있었고 부활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태도입니다. 자, 말씀 바라보시겠습니까? 15장 끝절 바라보세요. 20절. 고전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잔 자들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곡식을 심어 파종할 때, 추수가 다가올 때 농부는 언제 봅니까? 내가 봄에 심었던 곡식의 첫 열매가 맺으면 뭘 기대합니까? 다음에 두 번째 열매 30배, 60배, 100배가 맺을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심었던 곡식이 첫 열매가 안 맺으면 평생 기다려도 다음 열매 없다는 겁니다. 농사를 알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농사 지어보니 알곡의 첫 것이 맺으면, 첫 꽃이 맺으면 다음날 다른 가지에 꽃과 갓을 맺지 않더냐. 이러니까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수 부활은 첫 열매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음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경우에 먼저 무덤에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사서 예수 부활한 자가 또 부활하는 이런 우리의 부활이 남아있음을 주가 말씀해 주었다면, 부활이 남아있다는, 우리의 부활이 약속이 됐다는 이 고백이 우리한테 놀라운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제 태도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부활이 없다고 목청을 높입니다. 어떤 분은 부활은 믿겠지만 그때를 끝났다고 단정된 부활을 말합니다. 이런데 믿는 성도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내 부활을 만드시는 놀라운 첫 출발이었다고요. 이걸 마음에 믿고 영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이 마음속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 내용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두 가지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왕으로 군림했던 그 사망을 폐위시키시는 영적 쿠데타입니다. 주께서는 왕 노릇하는, 왕도 아니면서 왕 노릇하는 마귀와 죄를 지켜보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주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어서 죄의 싹신 사망을 당신의 죽음으로 이미 처리하셨고요.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죄상을 받은 우리에게 영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순간 양자가 되었으며 의인 되었으며 약속 백성 되었으며 상속을 받는 그분의 권속이 되었는데, 잘 보겠습니까? 주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간을 죽음 안에 가두었던 사망의 권력이 깨진 거예요. 무덤이라는 상징 언어로 인간을 음부에 가두었던 이런 사망 권세의 모든 보호와 방어막이 예수의 부활로 다 파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예수의 부활은 이 땅에서 왕으로 군림했던 그 사망의 권세를 파하는 것이고, 왕 노랬던 사망의 그 왕위를 폐하는 것이고, 그리고 홀로 왕이신 그분께서 왕으로 등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바울이 이리 고백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으니, 이 부활을 통하여 사망을 피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왕으로 등극했다는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여러분들, 부활은 죽음에서의 출애굽이다. 바로왕 수하에서 여러분들 목숨을 잃으나 자유가 없는, 그리고 생명은 갖고서나 죽은 자 방불했던 이런 노예생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이래서 출애굽은 사망 같은 노예 삶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합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출애굽은 죽음에서 해방의 전조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이제까지 죽음에 묶여 있었던, 죽음이 초청할 때 끌려가여 음부에 거할 수밖에 없던 우리 인류의 모든 삶, 바울의 고백도 허물과 죄로 죽어서 더 이상 이 땅에 생존과 생명을 장담 못할 이런 불행의 삶을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망을 제거하시고 새롭고 상기를 창조하시니 우리는 죽음에서 출애굽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죽음은
나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죽음은 나를 추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나와 다시 손잡아서 나를 노예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망이 끝났다는 겁니다. 즉 사망의 끝남을 선포하는, 그리고 생명의 출발 선포하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면 이 사건은 우리한테 너무도 기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 진례를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임종 이후에 뵐 때가 있겠지만은 임종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 김재필 장로님, 우리 김경희 집사, 윤 장로님들, 전만수 집사님들, 많은 분들을 임종 직전에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그분들이 꼭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목사님, 이 땅은 생로병사, 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생로병사로 인생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 땅 사람들은 생로병사로. 우리는 이걸 거부합니다. 우리는 생로병사 그다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즉 생로병사 내 한자의 인생을 가는 사람들은 죽음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로병사 그 다음에 생명사건인 부활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생로병사 다음에 부활을 함께 옹호한 성도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 말을 들려줍니다. 집사님, 장모님 이제 먼저 가시래요. 생로병사 이 땅 끝났지만 우리는 부활의 언약을 받은 산성도니까, 우리가 산자의 땅에 있으니까 죽어도 산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곧 만납시다 하고 손잡을 때 우리 윤 장로님은 이렇게 눈물을 쭉 흘리십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생로병사에 갇혀 사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로병사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영생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죽음 자체가 끝이 아니고 죽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새로운 신분의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장례식을 송년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환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게 돌아갈 수 있는. 오늘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의미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왕으로 군림했던 사망 권세를 아버지께 폐위시키시고 당신의 왕으로 즉위한 사건이에요. 이런 까닭에 이제는 죽음에서 우리가 출애굽되었으니까 광야 백성은 애굽이 그리워서 복애굽을 꿈꿨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이 없는 이 땅 세상으로 복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의 고백 가운데서 이런 말이 참 아프답니다. 맡을 잃은 소금은 길가에서 버림당해 발에 밟히온다. 이 말은 말의 해석이 강하지만 저는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었다가 믿는 성도가 다시 이 땅 돌아가면 이것이 맡을 잃은 소금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점은 또 밟혀요. 말씀은 사람 말이지만 냉정히 따지면 악한 마귀가 돌아온 자기 마귀 자식한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활은 죽음에서 출애굽된 놀란 사건이에요. 다음에 부활의 두 번째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설교의 중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명한 사건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 부활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일회의 사건이지만 그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선물이 왔냐면 우리의 부활이 영원히 보장되는 놀라운 선물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죽음을 아파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슬퍼할 수 있겠지만 이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약자가 되지 않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지식과 신분적인 탁월함들과 또 언변과 모든 학식이 탁월한 종이었는데 그가 예수의 부활을 담에서 경험한 다음에 이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22장, 26장 세 번에 걸쳐서 부활한 예수 만난 그 사건을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쉬운 속담 낼게요. 좋은 노래도 몇 번 들으면 조금 재미가 없어요? 세 번 들으면. 좋은 노래도 세 번 들으면 재미가 없다는 게 우리 말들이에요. 그런데 부활 소식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모두 세 번씩 반복에 언급을 한다. 그러면 그도 남들 싫어하는 부활 소식을 세 번씩 반복할 때 받는 반발을 충분히 알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법정을 쓸 때마다, 공회에 설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뀌지 않으냐. 즉 교회를 핍박을 하고 보장된 바리새인으로서 학문에 탁월했던 이런 수사학자인 내가 어떻게 어부 출신의 제자와 어울리고 목수 출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지 아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나의 천한 이런 변신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그건 부활의 예수가 내 모든 것을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3번씩 반복에 말합니다. 좋은 노래도 아닌데 근데 그에겐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면 부활 사건을 거듭 말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3번, 4번 나만의 바울처럼 3번씩 언급해도 전혀 질리지 않고 전혀 억울함이 없는 이런 고백이 남기를 바라는 것을 여러분도 동감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없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다음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제 부활 통하여 쏘는 걸로 무게 삼았던, 그리고 나에게 싸워 늘 승리했던, 그래서 전승을 거둔 이 사망의 권세가 예수 통하여 파괴되는 것이니까 바울은 그 은혜가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말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하잖아요. 그 이김은 부활을 통하여 증명되고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 사건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했고 개인적으로 체험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남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이런 고백을 일상에서 아침마다 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비록 예수의 부활은 육의 부활이지만, 세몬 있는 부활이지만, 하나님은 육발의 부활만큼은 우리에게 제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숭에 갇혀서 삶 속의 일상의 죽음을 경험할 때에도 주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베어 벗기어 기쁘로 뛸뛰겠다고요. 우리의 육의 부활과 함께 삶의 부활도, 그리고 절망에 빠진 우리의 사고의 죽음도 함께 사는 일을 지금도 가능하시다면, 냉정히 따르면 죽음은 영과 육의 부활장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워도 죽음의 언어가 아닌 부활의 언어들. 제가 우리 해리, 우리 수정이 또는 우리 젊은 친구하고 가끔 대화할 때가 있어요. 수요일날 같은 예배 마치고 나면 그럴 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에 잠을 깼을 때 어젯밤에 처리 못한 큰 문제가 있어요. 어제까지 많은 문제에 눌려서 마음이 우울하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아침에 잠을 깼어요. 그럴 때 그 문제가 무겁고 힘들어서 내 마음이 지옥같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도 아침에 잠을 깰 때 첫 음성은 부활의 언어가 되거라. 아침에 첫 언어부터 죽은 자의 언어가 되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 오늘 무겁거나 힘들어 나만이 어렵다고 자기 인생을 학대하고 자기 삶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할 공간이 없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주는 이걸 한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침부터 부활을 경험한 성도가 죽은 자의 언어는 절망, 원망, 비방으로 하루를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곤고하지만 믿는 성도가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여 영육의 부활의 삶을 확고히 신뢰하고 있다면 남들 천인만인이 다 우리에게 끝났다고 고백해도 우리는 부활의 언어처럼 하나님께서 내 하루를 절망에서 전복시켜 희망과 승리로 이길 것을 믿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출발한다면 아버지께서 헐라크 이런 삶과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언어가 바뀌고 사고가 부활되어지는 이런 것이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영원한 육의 부활도 더불어 승리로 공급되지 않겠습니까? 결론 맺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무리 권고해도 저는 부활신앙으로 내 삶에 나를 압제하는 모든 문제와 싸워 영육의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내가 공급받을 것을 분명히 신뢰한다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들, 아버지여,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즉 고통과 아픔 때문에 현실은 죽음 맛보고 살지만 내가 여전히 산자의 땅에 있으며 이런 까닭에 내가 여호와의 의롭을 것을
믿었도다. 이 고백을 통하여 미래의 부활이 삶 속에도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쏘는 권세의 사망이 왕노릇했고 늘 이겨서 우리를 패배시켰던 사망 권세가 늘 있었으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위를 패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의 출애굽을 갖게 하사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왕적 권세에 눌려서 아파했던 모든 성도에게 영생이라는 예수 왕국 권총하여 부활의 힘을 주었으니 이 고백을 마음에 끌어안고 일상에서 부활의 삶이 지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자도 있습니다. 가난 가운데 호흡도 못할 만큼 힘든 자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등이 쉴 만큼 아픈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오니 그런 모든 성도에게도 아버지여, 위기의 부활을 넘어서 삶의 부활도 주심을 통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그래서 이김을 주었던 아버지 앞에 또 한번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복권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찬양 94장 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